오늘 새롭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방송으로 청취하고 계신,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또한 가정과 사회, 직장과 나라의 문제도 곧 인간의 문제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즉 인생의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요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새롭게 사는 길, 오늘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길을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육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첫째로 믿음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옛것이 새것이 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 사람 되는 길은 바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음식을 시켜놓고 보니까 너무나 식당이 지저분해서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식당에 다시 갔는데 너무나 깨끗해지고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음식 맛이 굉장히 달라졌네요. 그래서 종업원 하신 말씀이 우리 사장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사장님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깨달은 게 아하 그랬구나. 사장님이 달라지니까 음식 맛이 달라지고 음식점의 인테리어가 달라지고 종업원이 달라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주님이 와 계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나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영어에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역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역사를 AD BC라고 부릅니다. AD BC를 부르는데 이 AD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를 말합니다. 애프터 도미니, 예수님이 오시긴 후.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서기의 역사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꿔 놓았어요.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분기점이 생겼듯이 우리의 삶도 분기점이 있는데 옛것 그리고 새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 달라졌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려면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여서 달려갈 때에 그는 자신만이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로는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삶이 빛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꼬꾸라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그 순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롱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살아계심으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사탄이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루터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나도 사탄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네. 그리고 문 열어달라고 소리친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사탄이 이 집 주인을 루터가 살고 있지 않소?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 않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다네. 자네 잘못 찾아왔어. 이 집의 주인은 루터가 아닙니다. 몰랐군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요. 라고 말하면 사탄이 놀라서 도망간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사탄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을 하면 사탄이 건드립니다. 마귀가 건드립니다. 세상이 건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라고 말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안에 계신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네 안에 예수가 있어 라고 물리치며 마귀를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롭게 사는 길은 사랑의 대상 위에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은 제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지 사랑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두 번째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도 주님은 똑같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이 베드로의 정체성이 베드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갈등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무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명예보다, 세상 부귀보다, 세상 권력보다, 세상 그 어떤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최현대 박사님은 사람은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만이 사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에요. 달라졌다. 변화되었네. 새롭게 되었네. 왜 달라졌어요? 왜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왜 바울이 변화됐어요? 왜 성도가 변화됐어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만 가지고는 시들어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 떠난 그러한 땅을 떠난 그 나무는 정말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도 예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지은 인간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 대답이 뭐예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보살섬을 구하였느냐?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마르코스 위시라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을 보면 세계를 제패했던 대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두움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유명한 왕 앙리 3세는 고양이를 두려워했다 합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장미꽃을 두려워했다 합니다. 유명한 투사인 세자르 링컨은 황소의 뿔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은 쥐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존 도널드 교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사람 마음속에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요.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요. 세 번째는 자기 약점에 대한 두려움이요. 네 번째로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요. 다섯 번째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요. 여섯 번째는 말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요. 일곱 번째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은 시시각각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의 왕자의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근원적 사랑을 오늘 힘입고 새롭게 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정말 온유하고 언제나 견디고 언제나 참고 인내해주며 믿어주며 사랑할 때 오늘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퍼뜨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되는 길, 새롭게 사는 길은 오늘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살기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사람은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불렀어요? 오늘 우리를 왜 새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의 나라에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오늘 우리 사랑 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요 오늘 기쁨이요 능력이요 또한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참 생명과 참 사랑과 참 능력과 참 천국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신 사람은 기적적인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행하신대요. 주님이 행하신대. 이전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전의 걸 기억하지 말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고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죽음 있는 곳에 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대설교자 수벌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만 만약 하나님의 은혜롭게도 은혜롭게 어느 주일날 아침에 대단히 심한 눈보라로 나의 예배당 가는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까지도 암흑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고록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아침 나는 눈에 길이 막혀서 내가 가려고 하는 내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조그마한 교회에 찾아가서 불가불 예배에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정은 12명 목회자도 안 나왔습니다. 아마도 눈길에 막혔던 모양입니다. 그 초라한 사람, 양복, 직공, 이거나 구두 입는 사람 같아 보이는 이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본문을 외워대는 것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딴소리할 재능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도 온전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경 공독을 들었을 때 제 생각에 그 말씀이 제게 어떤 소망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간단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앙망하라,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은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보려고 다리를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배우려고 대학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봤댔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봤댔자 시원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예수를 자주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량한 직공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큰 빗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다. 나는 죽어 상자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승천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는 소리쳤습니다. 여기까지 한 10여 분 정도 소비되고 나서 이 설교자는 설교 미천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강단 바로 밑에 앉아있는 나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처음 나온 사람인 것을 단박에 알아챈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세 가지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자.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죄를 바라보지 말자.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공로를 바라보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나를 향해서 청년, 당신은 왜 그리 가련한 모양으로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나는 가련했지만은
그때까지 강단위로부터 내 개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청년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가난하게 살 것이고 죽어서도 가난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청년은 구원받을 것이요. 청년이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지금 바라보세요. 이스볼전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둠이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혼돈과 흑암이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빛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포츠 목사님은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향해서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드는 길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소망 있는 사람이요, 또한 예수님의 이 소망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마음에 경험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가 다